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정 설 명절 지나고 이제 첫 주일인데요. 이 해에 또 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책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을 펴서 읽으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처음 가셔서 성전에서 읽으신 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응하여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뜻으로 이 처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대로 그대로 응하여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과 그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보지 못하는 자,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실 메시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마저도 그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오실 그다. 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답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로 당신이 하셨던 그 일들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이삭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먹은 것을 두고 어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신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잘 몰랐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너희같이 의인이라 하는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안식일에 어떤 제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귀신에게 억압받고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죄인들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가라사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줄인 자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부유한 자, 모든 것이 다 있는 자, 어떤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어떤 상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또 귀신에게 눌려서 억압받고 있는 자, 죄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감당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하신 그 대상은 지금 웃고 있는 자, 지금 부유한 자, 지금 너희들이 의롭다 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자,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슬퍼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으면 그들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응하여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받으신 후에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런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그 예언의 사명을 할 때 예언자에게 그 주신 그 선포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할 일, 그들의 그 슬픔에서 정말 기쁨으로 변화시켜줄 일, 그들의 그 가난과 정말 그 연약함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자를 기다리던 그때에 이 예언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언제쯤 우리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억압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였고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또 어떤 병으로 또 마음에 그 어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 정말 분열되고 서로 정말 분쟁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그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정말 소망의 그 위로의 사역이 정말 지금 이때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로 오시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급속히 임할 것이며 예수님의 그 부욕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으십니까? 또 영과 혼과 육의 그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으십니까? 귀신에게 억압되어 눌려서
정말 그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 죄의 억압에서 귀신의 눌림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욕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미 배부른 자들, 이미 웃고 있는 자들, 이미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은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고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만 열면 그 검색만 하면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들 있으면 거기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려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을 때 정말 그 12해를 12년을 혈육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려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혈육병에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병에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 모욕과 그 수치스러운 그런 말에도 이 이방 여인은 주여 그 떡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습니다. 개보다 못한 자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지게 될 때,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비록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과 굶주림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것이고 모욕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몫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정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이 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 아니요.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우리의 그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우리의 그 병에서 나음으로, 그 마음의 고통에서 위로와 회복으로, 또 우리의 그 죄에 눌려있는 그 억압에서, 귀신의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예수님 만나셔서 모든 고통과 가난과 마음의 그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부유하시기를,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 병과 연약함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평안과 또 기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난이 부유함으로, 병에서 강건함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를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